아멘. 먼저 부상 투혼으로 허리를 둘러싸시고 나와서 우리 또 박재영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퇴원해서 또 축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항상 교육부라든지 이제 부임하면은 외치던 이제 구호가 있었습니다. 구호가. 근데 처음에 제가 저희 중고등부 부임해가지고 그 구호를 했는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대로는 안 했는데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면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제가 사역지를 가면 이게 봉사라는 개념이잖아요. 교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역자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구호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면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차피 어떤 곳에 있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사역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보다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섬김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봉사보다는 사역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인들이 예수 신앙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야만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만인. 이게 뭐 쉽게 말해서 팬티 한 장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부시맨 같은 뭐 그런 야만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또는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든 못 누리는 사람이든,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이 지금 빚진 자라는 거예요. 다 빚진 사람. 이 다 빚진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참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 빚진 사람이라는 것에 잘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백하면서도 지금 나는 빚을 진 자다. 무슨 빚을 진 자냐? 하나님께 빚을 진 자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의 말씀이 나오죠. 16절, 17절에서 복음과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지금 내가 로마서에서 적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라는 그 주제어가 16절과 17절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6절과 17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읽는 청자,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점을 가져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지? 다들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마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부끄럽고 상당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굉장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왜?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너는 왜?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청소년들도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냐?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반대 말이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일. 뭐 그런 형국이 돼버린 요즘 세대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들어오는 어떤 비난이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이나 공격에서 나는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해봐라.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꿈쩍 하나.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지금 논쟁적으로 격렬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적어 나갈지를 지금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를 선명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이중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음이란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또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셨죠? 종교개혁 주일, 그죠? 오늘로써 508주년이 되는 겁니다.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해서 루터가 5가지 강령을 했는데 보통 3가지 강령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레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3가지의 기초로 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트 대학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용이 그랬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노래 있죠? 어쨌든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 할로윈데이는 어떤 날이냐면 이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켈트족은 1년을 10월 달까지로 봐요. 이게 우리는 12월이 1년이 한 달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켈트족은 10월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이제 1년의 첫 번째 날로 생각하면서 10월 31일을 신년이 오기 전에 이 고대 영혼들과 만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을 토대로 시작된 게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할로윈데이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 나오죠. 네피림. 네. 그런 네피림, 고대 켈트족 네피림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자기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혼을 뺏어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과 지식을 전수받는 의식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얘기 안 했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정령들이 자기들의 혼을 뺏어간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무섭게 칠하고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 바로 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 우린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기념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10월 31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교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지를 모릅니다. 왜? 할로윈데이에 묻혀버려가지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트 전문대학에 10월 31일 날 95교제의 반박문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성절은 언제냐면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톨릭 국가들이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1월 1일 날 이들이 미사를 드리러 올 거다. 예배를 드리러 올 거다. 각지에서. 그러면 제일 자신의 그 반박,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11월 1일 만성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서 이 비텐베르트 정문대학에 95교제의 반박문을 딱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냐? 제일 우리가 아는 게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 그러나 이게 엄격히 따지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불러봤습니다. 반박문을 그렇게 붙였던 것은 이 11월 1일에 만성절에 오는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종교개혁일을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잊지 않아야겠죠. 왜냐?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시작된 처음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로 생각하고 종교개혁일은 잊어먹어버려요. 오늘 PPT 제가 하나 보고 말씀드릴 건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우리 영광중앙교회로 오고 잠시만요. 그동안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너무 심심해, 좀 놀아줘, 그래가지고 모시고 이제 상하농원을 간 거예요. 저희가 상하농원을 갔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네. 소세지 유령의 귀환해가지고 10월 달부터 11월 2일까지인가 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안에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소세지 유령의 귀환하면서 한쪽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골을 걸쳐 놓고
유령을 널어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 안에. 아주 상하농원 지금 막 미어 터져요, 막 사람들이. 자, 뭐죠? 저 해골, 그죠? 저 해골과 호박. 저기 앉아서 막 사진 찍고 막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고, 저 옆에는 저기 뭐죠? 유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튼 네. 마시멜로에다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사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서 갈수록 이 종교개혁길이 사라지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은 눈에 보고 그대로 자기들이 보는 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탄절도 산타가 잡아먹어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도 점점 잊혀져 가고, 교회에서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기보다는 산타 복장을 하고 산타 모자를 쓰고 선물을 나눠줘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본적인 알아야 할 소양들, 기본적인 정신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이건 유치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보세요. 호박 만들어 놓고 모자 쓰고 있고, 저런 걸 봐도 아이들이 아무런 꺼리감이 없어요. 오히려 막 유령 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호박 막 만들라고 붙이고 다니고. 이거는 2022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죠.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또 이렇게 즐겼고, 그때 났던 기사예요. 저기서는 뭐냐면 이태원 할로윈 대회를 앞두고 마약류의 젤리, 마약류의 이런 과자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저런 것들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압사된 거죠, 압사.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이 이태원이 할로윈 성지가 된 것은 오랫동안의 이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역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예요. 할로윈 데이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윈은 켈트족의 주술적인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이 켈트족의 주술적인 행위를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이라는 종교개혁 주일은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고 할로윈 데이가 툭 튀어나와서 이것을 또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 주일이, 기념일이 어느샌가 잊혀져 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종교개혁 정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성상을 없애고 기독교인의 주술적인 면들을 없애는 일을 했는데, 무분별하게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느샌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22년 이 10월 29일에 있던 이태원 사태 모임도 젊은이들은 이 할로윈데이가 그런 의미인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노는 신식적인 그런 명절과 같은 날로 생각한 겁니다. 이날에 이태원에 10만 명만 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10만 명만 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할로윈데이 축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축제예요. 다만 이태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 부부들조차도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다는 거죠. 이 사고가 났을 때 할로윈에 대해서 여기저기 관심의 표시를 하고 또 기사도 나고 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말조차 없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는 뒤로 빠지는, 할로윈 데이를 볼 때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 이태원에 모인 젊은이들 탓만 거죠. 거기를 왜 갔냐? 거 사람 많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죽었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번 사건의 그 이태원 그 압사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이라면 교회가 개척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이유. 교회에서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에 있었던 이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25일에 어제 기사를 봤더니 아직도 그게 증명이 안 돼가지고 유족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로윈이 기독교적인 것도 몰랐던 그런 우리들, 또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로윈이 어떤 날이고 종교개혁 기념일이 어떤 날인가를 설명하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해해 줌으로 인해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모여서 다 같이 술 마시면서 저런 마약류를 먹으면서 저러다가 또 다른 저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태원이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태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태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운종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방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끌려갔었잖아요. 그죠? 환양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환양인데 바뀌면서 이제 안 좋은 말로 쓰이게 됐는데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 모여 살았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배가 많이 난다 그래서 배나무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선 사령부 임진왜란 때 일제치하에 조선 사령부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미팔군 사령부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태원 그 자체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으니 사고가 안 났을 리가 없죠.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무엇인가? 또 종교개혁 기념일은 어떤 것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 것인가? 종교개혁 주일 508주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508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를 외쳤던 선진들을 돌아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은 그 말씀에 해서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시간 이후로라도 아이들에게 할로윈데이보다 종교개혁일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쓰러져가는,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